오늘 말씀은 베세메스로 오르는 암소입니다. 성경을 늘 근간으로 설교를 할 때 주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게 암소가 주인공이 될 때 이런 짐승이 주인공이 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고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이 암소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노래가 맞춰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한나의 노래가 2장이니까 2장을 빨리 찾아보고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한나의 노래가 딱 끝나고 바로 이어 나온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주간 큐티를 하셨을 테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갔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와? 그런데 그 옆에 있어? 와, 니네 지금 바보 아니야? 언약궤가 어떤 건지 알아? 그 보여지는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들, 근데 그 옆에 있어? 이 성경이 비꼬는 얘기. 니네가 제사장 맞아? 하나님을 알기나 해? 이런 말이라고. 엘리 제사장은요,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미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들을 1장부터 쭉 보여줘요. 여러분 특별히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눈이 희미해졌다, 늙었다라는 표현을 그런 표현보다도 영적인 표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거기다 밑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우리 시연이도 옆에 성경으로 찾을 때 알겠죠? 그래, 밑줄을 그으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흐려졌다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흐려졌다라는 표현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를 이야기할 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엘리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게 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인데 여러분 요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네가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지적하는 게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와 구조가 똑같아요. 그게 어떠냐면 엘리를 책망할 때와 다윗을 책망할 때 첫 번째 엘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과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애굽에서 내가 네 조상들에게 네 가문에게 제사장 삼아준 건 내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사서 네 아내와 네 가문 그리고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져준 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에게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준 것 아니냐, 너의 가문에게 맡긴 것 아니냐. 다윗에게도 똑같이 내가 왕의 자리를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그런데 엘리에게나 다윗에게나 똑같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해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엘리에게는 네가 나를 경멸하고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엘리에게는 네 가문에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문에 다윗에게는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혼니가 죽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엘리는요 그걸 듣고 그 뒤에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그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희미해졌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뭔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막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찔렀던 신들이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겼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 앞에 둡니다. 근데 다곤 신전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이 난리가 나고 그 궤가 있었던 아스돗이라는 곳에 어떻게 돼요? 완전 초토화가 되죠. 독종으로, 질병으로, 괴롭고 재앙이 내려요.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아스돗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또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에글론으로 올리는데 그제서야 에글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이거 왜 이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느냐? 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7개월을 더 머물러요. 어디에서? 에글론에서. 그리고 나서 연일 재앙이 덮치는데도 설마 여호와의 신이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그 여호와의 신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데 그 7개월이 지나서 복술가들에 의해서 한 가지 제안이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요 사건을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뭔가 하나님을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나와 사무엘만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한나의 노래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떠나서, 위치를 떠나서,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지, 아니면 나는 엘리 제사장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하는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한나와 사무엘인지, 아니면 그 어느 사이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에글론에서 7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리고 7개월 동안 그 재앙이 내렸던 그 도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복술가들을 불러서, 점쟁이들을 불러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기획을 하잖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요 암소 사건을. 그런데 요거 보면 가장 세상적으로 어려운 거를 다 이제 기획을 해 놓습니다. 수레는 익숙한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굉장히 빡빡할 수 있는 새 수레, 거기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오르막길.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생각에 가장 어렵고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황소심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진이 아니? 황소심줄? 수정이가 왔어요.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진짜 센 사람을 가르쳐 황소심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요, 한번 고집을 피우면 아무도 못 끌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성 본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소, 그러니까 전나는 송아지가 있는 이 소는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암소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면 등에 멍에가 하면, 여러분 기타 칠 때 이게 손에 굳은 살 안 박인 상태로 기타 치면 아픈 것처럼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울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소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 했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을 기획해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맞아,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했다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야,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는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가 울며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언덕에 다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슬퍼하시며 골고다를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언덕 끝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를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것 같지만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올라가진 거라고. 베세메스를 오르는 암소처럼 우리가 가는 길, 내가 알고 내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안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굉장히 베스트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기는 아무것도 뭔가 드러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뭔가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시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는 허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이 괴로워서 그렇지, 내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힘든 거지,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 허비되는 것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하게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7개월 동안 에글론에서 고생했습니다. 왜요? 인정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설마 여호와의 신이 아닐 거야. 그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요? 성경이 7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7개월의 힌트가 있단 말이죠. 6장 12절, 16절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진짜 얘가 올라가나? 진짜 올라갈까? 그 경계까지 따라간 거예요. 16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맹체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에글론, 이 5개,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5개의 방백들은 그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최고 통치자들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게 맞는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보니 암소가 진짜 올라가. 그것을 다 보고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 에글론으로 돌아가면서 이 5방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한번 발휘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돌아갔더라 이게 아니라 이 5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다 보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바보. 야,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랬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고집 피우다가 7개월 동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 그 구중궁궐에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다는 그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때만큼은 영적으로 제로인 거예요. 그 욕망에 이끌려서, 엘리는 그 욕심에 그 아들들을 사랑함에 이끌려서. 근데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뭔가 뒤통수를 크게 돌로 한 대 맞은 것 같단 말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엘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월화수목금 하루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큐티를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잖아요. 지하철도 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가는 방향이냐, 잘못해가지고 옆 반대 방향을 타면, 제가 캠퍼스에서 끝나고 밤에 한 10시쯤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여러분 3호선이 일산 쪽으로 나가는 차는 밤에 밀려요. 근데 일산 쪽에서 종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텅텅 비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안국역 탁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 이거 뭐지? 웬 또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그냥 후닥닥 타서 앉았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아서 가는데 한참 있다가 생각하는데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한강이. 그래서 제가 약수역에서 내렸습니다. 이건 뭐냐.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카톡방에 올린다 이랬어 라고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똑같이 타지만 반대 방향으로 탄다고요. 제대로 탔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지나가요. 원흥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원당, 화정 이렇게 가면 반대편 타서 다시 간 만큼 또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건지, 내 지금 직장 속에서, 내 학업 속에서, 내 진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각자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그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결단하며